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뭔가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라 라면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깨달아 안다, 이게 뭐라고 했죠? 본다라는 것이었죠. 호라우라는 단어로 설명했는데 뭘 보냐? 깨달아 알면 그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청결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거해봐야 또 일곱 귀신 가지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 그게 청결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들어있는 것, 그래야 청결입니다. 자,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를 마음의 청결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겠다, 즉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성경적 신앙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개신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예요. 네.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게 옳습니다. 개신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개신교는 기적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다, 은사의 종교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여러 가지 수식어로 개신교를 표현해요. 그러나 바른 표현은 뭐냐면 개신교는 무슨 종교일까요? 계시의 종교다. 계시는 말씀이니까 말씀의 종교다. 말씀은 은혜를 나타내는 거니까 은혜의 종교다 그래요.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 은혜의 종교가 바로 우리 개신교입니다. 사람마다 개신교를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는 다양하지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 불변의 가치인 거예요. 구원보다 체험이 중요할 수 없고 구원보다 은사가 앞설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만한 기적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신유 집회나 예언기도 하는 데나 치유 집회 이런 데 따라다니지 말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실까?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 어떤 짜릿짜릿한 체험과 기적들을 내가 쫓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 불변의 가치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도, 치유를 통해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도, 어떤 이적을 통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그러셨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어느 때까지이다? 요한의 때까지이다. 세례 요한. 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계시는 다양한 형태로 전달되어진 것이 맞아요.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이후 때에는 어떻게 계시가 주어졌는가?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옛적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전에는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형태로 계시를 하셨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뭐라고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만 계시하신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도 구약이죠, 여러분. 십자가 이전이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신 시대도 구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구약시대 때는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행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의 기간에는 모든 예언과 계시가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종결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다른 것 보지 말고 다른 것 추구하지 말고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라, 그 뜻입니다. 말씀 이외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뿐이다. 그래서 개신교가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는 내가 체험한 그 체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질병으로 수년을 앓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를 하니까 병이 나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치료자 하나님이다 라고 치료의 하나님으로 규정해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으로 제한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해결이 돼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손살같이 달려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홍반장과 같은 그런 해결사로 여기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병을 고치는데,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예수님을 이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에 공통된 문제가 있거든요. 뭘까요? 병을 고치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도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의 문제거든요. 비단 육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영혼의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진짜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자주 말씀드렸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그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서비스를 한번 혜택을 누려보자 하는 쪽으로 이 신앙생활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파와 뭐가 달라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구원받은 것을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할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여러분. 고유 권한. 심판 때 가봐야지만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구원의 가부를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믿음 좋은 분들이 반발을 한다고요.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말이야. 오죽 믿음이 없었으면 구원의 확신조차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근데 뭐 이재철 목사님이나 뭐 다른 박영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 비난도 안 해요. 대목사님이니까. 저같이 이제 잔챙이들 목사들이 얘기하면 쥐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가부를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대한 월권행위예요. 월권행위.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항상 복종하여, 무엇에 복종하여?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항상이에요, 여러분. 항상. 어제 했다고 오늘 안 하면 안 돼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라. 항상.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소원과 천국에서 높은 지위, 내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모른다니까요. 올바른 구원의 확신관을 가지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자기 소망에 대한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확신하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의롭다 여기시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우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확신 속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나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설사 지옥으로 심판하시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까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는 것.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즉, 구원의 확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에게서는 나에게도 그 구원이 허락되기를 소망하는, 항상 말씀에 복종하기 원하는 그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그러니 항상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돼. 라고 그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가의 문제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듣고 믿는 자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타나는 기적과 현상을 본다고요. 그런 것을 증거로 믿는다고요. 이렇게 했더니 뭐가 잘 됐어. 하나님 뭐 은혜로 주신 것 같아. 그것을 증거로 믿더라. 신앙생활의 근거가 그러한 증거들이더라. 그거 아니란 말이죠.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체험을 더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죠. 어떻게 했더니 뭐 어디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뭐가 어떻게 됐고 이런 짜릿짜릿한 그런 체험담들. 카더라 통신을 듣더라 그 말입니다. 왜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예수는 보이지 않고 그냥 말씀이 무시되는 거예요. 말씀 보고 볼 필요 있나? 나 예수님 믿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데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 이적, 체험, 은사, 신유, 심지어는 종교적인 성취감 이런 것에 매몰되어서 그런 것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말씀 이외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문제를 죽을 때까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 품고 가야 돼요.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 문제를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제 나는 어찌 해야 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인간은. 다 망하게 됐다. 이러한 영적인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주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는 그 자기 성찰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누가 보여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를 봐야 되겠구나. 그래야 예수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왜 이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만 했는가? 그 의미가 이제 하나둘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가 있어야 했다면
그 죽을 자 중에 한 사람인 나를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고백될 때 주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인가 하는 그 감격과 기쁨과 감동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자에게 허락하신 신비요 기적인 겁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종교 행위라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체험하면 그것이 나에게 사실로 인지가 되거든요. 사실로 인식이 돼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체험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요. 또 그러한 사실들, 그러한 체험들을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믿음의 분량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체험한 그 체험에 집중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는 거죠. 밸런스가 무너져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저울질하죠. 재단하죠. 너 내 체험에 빗대어 보니까 그거는 틀린 것 같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든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었어요. 많은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렸을 거예요. 2010년도 10월 7일 날 새벽 5시경에 새벽 예배 기도하고 있는데 막 방언도 아니에요. 천상의 어떤 다른 언어,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언어로 제가 천상의 존재들과 담소도 나누고 하나님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게 뭐 꿈꾸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실 속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순간에 제 모든 육신의 병이 다 떠나갔어요. 나중에 하나님 다시 주셨지만 다 떠나갔어요.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느꼈어요. 그리고 한 번이 이런 적도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잠잔 거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던 중에 이 현실 속에서 구름 침대에 올라간 듯한 그런 포근함을 제가 느꼈거든요. 공중으로 붕 떠가지고. 그런 체험도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러한 체험들 때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러한 체험들이 다 쓸데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려고, 그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간혹 체험들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맞게 가고 있는 거야. 이 체험을 통해서 더 힘을 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체험만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절대 역사하지 않으세요. 비록 그 사람이 어떤 체험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체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의 강력한 역사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보다 강하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돈도 줄 수도 있고요. 명예도 줄 수 있고 심지어 건강도 줄 수 있어요. 사탄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도 기도라는 것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불교도 기도하고 천주교도 하고 또 이슬람교도 하고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뭘 구하는 걸까요? 복을 구해요. 복을. 우리도 복을 구하잖아요. 그 복이 다르지만 기독교와 다른 세상, 개신교와 세상 종교들의 복은 다른 거예요. 그들도 복을 구한다고요. 그들이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불교에서 열심히 치성드리고 기도하고 기와장 올리고 막 하면은 이루어져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슬람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루어졌어요. 기도했더니. 그러면 그 종교가 진리입니까? 진리예요? 이루어졌으면 진리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루어졌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사탄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탄이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사탄이.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아침 묵상을 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은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것인데
뭐라고 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어떻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사탄이 큰 기적과 이적을 보여서, 표적을 보여서 우리를 미혹한대요, 사탄이. 신학생 때 학교 기숙사 뒤가요, 북한산 자락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엄청 큰 절이 있어요. 화계사라고. 그러면 아시는. 기숙사에서 이제 걸어서 기숙사 쪽문으로 나가서 5분이면 화계사 들어갑니다. 네. 새벽 4시마다 타종을 해요. 땡땡 수십 번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 많아요. 정신 차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2시, 3시에 이렇게 잠이 들거든요. 그러면 6시에 일어나서 경고내가 있어요. 많이 자면 3시간이거든요. 근데 새벽 4시, 4시 반에 댕댕 치면 잠을 못 자요. 많이 잡아야 1시간 반. 뜬 눈으로 이렇게 밤을 새다가 그러고 경고내 가는 거거든요. 한 번은 도대체 얘네들 뭐 하는가 싶어가지고 가봤어요. 댕댕 소리를 듣고 뭐 하나 가보니까 거기도 새벽 예불을 하더라고요. 새벽 예불. 때마침 수능 100일 수능 합격 기원 100일 예불 해가지고 엄마들이 엄청 왔어요. 막 고급 승용차 타고 막 이렇게 왔어. 새벽 예불이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하는 똑같은 방언 소리가 들려요. 거짓말 같죠? 새벽 4시 반에 화계사 한번 가보세요. 예불당 들어가면요. 방언해요. 연불도 아니고 방언을 합니다. 소름이 돋더라고요. 학교와 화계사가요. 같은 정류장이거든요. 내릴 때. 그러면 이제 거기도 공부하는 스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도사들처럼. 이렇게 친해져요. 버스에서도 얘기하고 또 저희 기숙사 이렇게 쪽문으로 나면 슈퍼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우리 스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쭈쭈밥 빨면서 얘기를 자주 해요. 친해진 사람들끼리. 그래서 물어보죠. 거기도 그런 거 있던데, 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도 기적 같은 거, 신비 체험 이런 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저를 데리고 신유 집회를 한번 가자고. 같은 이제 학교에 좀 나이 드신 분이에요. 나이 드셨는데 이제 전도사로 들어오신 거예요. 한번 가보자. 근데 이분이 저를 골탕 먹이려고 이제 했던 거예요. 거기가 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호기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한번 가보자 했던 거예요. 너 목도 아프고 하니까 가서 기도 받으면 나을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해서 가게 됐어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하는데 이렇게 막 가자고 하니까 등살에 못 이겨서 한번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우리네 이 개척교회처럼 작은 개척절인 거예요. 보니까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구한화사가 와가지고 이미 막 이렇게 돌아갔는데 기도를 받으니까 싹 맞춰져요. 놀랍죠? 거기 지금 어디 있는지 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려달라면 알려드릴게요. 네.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리고 할머니가 등이 이렇게 굽었는데 몇 대 두드려 맞으니까 싹 펴져요. 네, 안찰 막 하니까. 다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가 하나가 다리가 이렇게 짧은데 기도하니까 딱 맞춰져요. 놀랍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과 이적은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안 봤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나가려다가 말았지만 장난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종교들의 기적과 체험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그 이적과 기적이 확실하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 가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상황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렇죠? 그거는 이미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 나는 거기라도 가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야겠다? 아니,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그런 이적이나 기적을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해외 토픽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일들이요. 기독교인들에게만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그 기적들이. 집회 가서 은사 받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변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체험자들은 왜 이렇게 신앙이 그냥 그렇죠? 정죄하고 깔보고 비난하고 내 말이 맞고 다른 사람 신앙 판단하고 되게 자신이 거룩하다고 하는 거 포장하고 싶어하고 훈수 두고 싶어하고 교만해요. 그리고 무례합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날 기적은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죄인된 고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이 예수를 통해 다시 살게 된 그 기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기적을 이미 얻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적이 필요하세요? 우리는 복을 받았다니까요. 다른 종교인들이 세상 복 달라고 치성 드리고 손이 발이 비는 그때 우리는 빌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빌어가지고 그 복이 주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이 복 외에 다른 체험, 다른 기적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라는 복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자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깊이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예전에 신학교 수업 때 외부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에서 목사는 또 설교할 때는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말래요.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된대요. 그렇게 희망과 소망을 줘야 된대요. 맞죠? 절망적인 그 세상의 현장 속에서 신음하는 그 백성들에게 교회는 말씀으로 소망과 희망을 줘야 돼요. 위로를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라. 잘못을 말하지 말아라. 성도들 주눅 든다고 기분 나빠서 안 나온다고 회원 관리하라고 그래요. 노골적으로 회원 관리를 하는 회원 관리.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요. 자녀 마음 아플까 봐 무조건 잘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녀가 잘못하면 무엇이 잘못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 뒤에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도 해주고 힘도 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사예요.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사라고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매번 그래요. 잘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을 하면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훌륭한 학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교훈을 받는 거야. 책망도 받는 거야. 맞아. 내가 부족했어. 내가 잘못했지. 나의 단점이 이거였어. 이것을 보완해야 돼. 그래야 내가 실력이 향상돼. 그런데 형편없는 학생들은 지가 뭐라고. 딴 데로 가면 되지. 딴 목사 찾아가면 되지. 딴 선생 찾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책망해요. 여러분. 그런데 무조건 책망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위로와 평안, 소망은 사람의 말이나 긍정의 언어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책망은 성도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는 진정한 회복과 소망과 위로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과 책망이라고 하잖아요. 그 책망이 막 혼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신다 말씀하실 때 그 책망이라는 단어는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교훈과 책망 없이는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빛으로 나아가야 따뜻한 빛의 온기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긍정의 언어를 통해서 힘을 얻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거예요. 긍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언어가 진리는 아니라다라는 뜻이에요.
진리는 긍정의 언어로만 표현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7교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책망을 막 하신다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고. 그러다 너희 다 망한다고. 사람의 말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면 그것이 그들의 기분을 잠시 잠깐 좋게 해줄 수는 있어요.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잠시 잠깐 위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위로와 온전한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솜사탕이 있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요즘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엄청나게 예쁜 솜사탕도 있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막 아이들 이렇게 나눠주고 하던데 입에 들어가는 순간 어때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기억만 남아요. 아, 솜사탕 예뻤지? 그거 달콤했지? 그래서 그 달콤함에 취해가지고 또 찾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고기가 딱딱해도 고기 먹기 싫어해도 고기 맛을 알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우리 지한이가요.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근데 고기를 한번 먹어보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즐기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이 그래야 된다고 여러분. 딱딱해요. 말씀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을 때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나온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는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도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15장 4절 나옵니다. 네, 시작. 무엇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성경이다.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 교훈을 위해 기록된 성경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대요. 소망을 주고. 그래서 말씀이 때때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훈계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 한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죠? 우리들의 문제와 연약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책망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나지 않도록 위로와 회복도 주시더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나의 모난 성품을 내가 내 신앙의 정진과 수행으로 갈고 다듬었더니 비로소 나도 선을 행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깨져야 하고 여전히 죄로 얼룩진 우리 안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들의 삶에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 능력도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선행의 능력이 장착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이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16세기에 영국 의회가 국가의 저명한 신학자들 이렇게 불러 모아다가 과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우고 뭘 믿고 뭘 고백해야 되는지 한번 연구를 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 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자, 최고의 신학자 140여 명이 4년 동안 정리를 했거든요. 그 신앙 고백서 제1장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의 권위. 자, 그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권위는 그것 때문에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인데 어떤 인간이나 교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해요. 예, 어떤 체험 때문도 아니고 과학이 사실이라고 그것을 입증해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를 믿고 순종하는 거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제가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또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와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기적이나 다른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정확 무오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면 보다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가지고 살피고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또 신앙생활 하시다가 의문이 들거든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다른 거 찾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하는 것이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까? 누가 내 미래를 점쳐줍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미래를 얘기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인간의 심리는 하나님의 소리 이외에 다른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추구하려고 해요. 인간의 죄의 경향성이 그래요. 다른 종교, 다른 철학 따위로 눈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짜릿짜릿한 전기가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신앙의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거든요.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영적인 보상이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기도받는데 찾아가면,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하면.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는 우리 신앙의 문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의미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건조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답은 찾아오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이 생겨나는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재미없을까? 왜 이렇게 만족이 없지?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수많은 문제들과 답답함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뭔가를 가르치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 때 여전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여야 하는가? 그쪽으로 우리를 유도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절대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의 삶을 주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생기고 또 신앙이 무너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찾아올 때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올려드리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거 귀에다 또 꽂고 끝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묵상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묵상이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을 만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돕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을 동력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